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무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놓는 진정한 삶의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 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개인, 나 한 사람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인가 소속되어서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고 또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직장이라는 공동체, 크게 보자면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여서 산다 하는 말은 그 공동체가 정한 법과 한계,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법과 질서를 깨트리면서 살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을 만나서 각국의 정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각 나라의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정부가 정한 지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고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의 지위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나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국가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또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내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만나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우선권이, 우리의 소속된 우선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기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소속이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의무만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늘에도 속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언젠가 강의 설교하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이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아들인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출발하여서 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집트로 들어간 이 사막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금지하시는 명령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 애굽을 향하여서 아들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었을 두려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셨던 그 땅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낭패를 받는가 내가 다 들어왔는데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타락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상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씩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을까?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보내셔야 했을까? 이건 우리에게도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셨을까?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아마도 주일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 안에 많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의 답은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 성취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참 귀하게 잘 감당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이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가족들, 그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떠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숫자를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 성경이 민수기라는 책이지요. 민수기가 기록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60만 명의 사람들로 늘어난 겁니다. 430년 사이에. 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자만 60만 따지고 보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장정 60만 그러면 한 200만 된다고 대충 추정을 합니다. 이런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약 40년의 시간을 머무는데 그때는 숫자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무슨 인큐베이터처럼 준비해 놓으신 곳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은 의미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셨다. 우리 쉽게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4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엄청난 가뭄이 시작되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는 식량을 잘 비축해 놓았던 애굽 땅에조차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라고 해서 다 풍족하게 자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식량을 준비하지도 않고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더구나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사는 떠돌이 생활하는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기 이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민족들에 의해서 야곱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음식 뺏기고 재물 뺏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 가나안을 떠나 있는 그 시기가 가나안 땅에는 가장 큰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족이 서로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이 피를 불러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숫자가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사회 속에서 기껏해야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옮겨다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품 안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그런 걸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4년 동안은 싹도 피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었나 싶을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면 싹이 하나 딱 올라온답니다. 사실은 이 4년의 시간은 대나무가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섬유질로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랍니다. 땅 속에 아주 깊고 넓게 퍼져가는 이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나무가 순식간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약 한 25m의 높이까지 대나무가 쑥쑥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시작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질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성경에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만 배의 배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숨겨놓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달된 문화를 가진 이 애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혜택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은 땅을 차지하여 민족 국가의 틀을 갖추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포함해서 요즘이야 성지순례 이집트를 포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집트의 고대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지요. 이런 곳에 있으면 참 기가 죽었겠다. 이게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문명을 만들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게 이집트 이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들의 문명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이 문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시는 이런 시간으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문화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궁정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학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의 문화는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문화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점성술, 기하 이런 것으로 유명한 바벨론에 두시고 거기서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그 환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학문이야, 이거 배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바르게 잘 공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건 잘라내겠지요. 그리고 바른 학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학문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디지털이나 이런 걸 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물론 설교를 준비야 제가 하지만 이 영상을 띄우는 것이나 이런 거 다 도움받지 않으면 잘 못하는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이런 것이 중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관을 지으면서도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런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선 참 소통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문화와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중앙, 가장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곳에다 두지 않으시고 고센이라는 땅에 거처하게끔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합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잘 훈련되어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야 애굽의 궁정에서 살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만한 사람이지만 모든 백성이 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달된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똑같이 이집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고센은 이집트 전체로 따지자면 문화적으로 그렇게 많은 화려한 곳은 아닙니다. 목축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곳, 이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신 건 문화를 배우는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가 동화돼서 마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굳이 고센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이 유혹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건 맞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고 고센 땅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하면 기억나는 그 생각은 고통의 땅이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43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그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이 430년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통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깨어지는 아픔이,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고통의 열매를 먹고 견디면서 지내야 되는 순간입니다. 깨어짐의 순간입니다. 이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희한하게도 고통의 시간인데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향유와 같다라고 쓰신 글을 봤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향유와 같습니다. 향유는 원래 꽃이나 풀이 으깨어 익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으깨어야 합니다. 향유는 으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좋은 향수는 철저하게 깨트려 만듭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고상한 향을 발합니다. 인생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굳세어 보이지만 유연한 모습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의 시간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봐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때가 차지 않았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준비가 안 됐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 만한 실력이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 넓은 땅을 70몇 명의 사람들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제압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 가나안의 문화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펼쳐가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 두시고 포장까지 해 두셨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이 멸망할 만큼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이 꽉 찬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역사서 같은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려라,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맞나?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에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잔인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의 이 요소를 다 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민족을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보다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비하고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라 하셨다면 이 가나안 땅에 악이 하나님께서 눈뜨고 봐주실 수 없을 만큼 심판으로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다 발굴해서 알아보면 사람들 누구나 다 말할 겁니다. 야, 이런 인간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해버려야 돼. 충분히 멸망받을 만큼 심한 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이들을 그냥 진노하시고 멸해버리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다 하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대표적인 족속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족속이 살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7개 이상입니다. 그 7개 이상의 족속 가운데 딱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멸망받을 만큼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못 준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해버려라 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해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 말은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하나의 인큐베이터,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의 훈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연단시키면서 고난을 맛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이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던 야곱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이룰 도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도, 또 지금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분 정도